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시작 기도는 성모성으로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리 성품성사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이거 시청하기 전에 먼저 성품성사가 뭔지를 좀 배우고 나서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성품성사는 뭐냐면 우리가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세 개의 직분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 직분. 뭐죠? 첫 번째가 큰일 났어요. 이제 이거 시험 받을 때 이렇게 대답 못하면 이제 빠꾸 당하는 거 이제. 네. 자, 첫 번째가 뭐죠? 예언직. 이건 뭐 하는 직분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죠.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고. 네. 자, 두 번째가 뭐죠? 사제직.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일상의 삶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하면서 거룩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받을 직분들이에요. 세 번째가 왕직. 이건 뭐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을 받게 돼요. 이거는 세례받는 신자들은 누구나 다 하느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직분이에요. 근데 세례받고 하느님 말씀도 전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세례받고 나서 기도도 안 하고 미사는 하는데 아무것도 내가 거룩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받았는데 내가 사랑 실천이라든지 섬기는 것이라든지 희생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유기 하는 겁니다. 하느님 자녀로서. 예.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직분을 받게 되는데, 사제직이 성품성사는 뭐냐면은 이 세 개의 직분을 보통 평신도들은 일상생활 중에 내가 실천을 통해서 하고 있다면, 성품성사는 이 세 개의 직분을 직무로, 그러니까 온 삶을 다해서 이 세 개의 직분을 위해서 살 사람들을 축성하는 성사가 성품성사예요. 그래서 신부님들은 다른 직업을 갖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고 오로지 예언직, 사제직, 왕직 이거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 삶으로 온 삶을 다해서 이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교회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죠? 미사를 거행하고 신자들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왕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부님 자신도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려고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교회 안에서 아주 직무적으로, 그러니까 온 일생을, 삶 전체를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축성하는 성사, 이게 여러분들 성품성사입니다. 자, 그래서 성품성사는 쉽게 생각하면 신부님이 되는 성사예요. 신부님이 되는 성사. 그래서 신부님이 되게 되면 어떡할까요? 제일 먼저 1번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결혼을 못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우리는. 결혼을 안 해요. 왜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의 마누라는 누가 될까요? 하느님, 교회, 교우들. 그게 신부님의 마누라예요. 신부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신부님이 만약에 결혼해 있으면, 천주교는 그렇잖아요. 5년마다 한 번씩 신부님 인사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부인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주교님이 여기 천안에서 살고 있던 저를 저쪽 시골로 가라고 이렇게 인사이동을 내버리게 되면 그 인사이동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가 않겠죠. 왜요? 애들도 학교를 이미 다니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신부님들은 자유로워요. 오로지 하느님과 교회, 하느님 백성만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독신을 지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원성동에서 이따가 신부님, 주교님 예를 들어서 저쪽 유럽으로 가시오 하면 그냥 가요. 거기서 지내다가 또 예를 들어서 저쪽 아프리카로 가시오 하면 아프리카도 가요. 그냥 주교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순명하면서 삶을 살아가요. 혼자이니까. 그래서 사제는 독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독신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와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독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천주교 신자 되잖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장가 안 가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교우들 때문에 장가 안 가는 거예요. 하느님 때문에 장가 안 가는 거예요.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마음이 갈라지게 되니까. 자, 신부님들은 신부님 되는 학교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신학교라고 불러요. 그래서 입학을 하게 되게 되면 몇 년간의 양성 과정이 걸리느냐? 7년간의 양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죠. 그래서 군 생활. 그 다음에 지금은 신학교에서 사회 실습 이런 것도 해요. 그래서 실습 기간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3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한 명의 신부님이 탄생하려면 몇 년이 필요해요? 10년이 필요합니다. 20살 그 혈기왕성하고 그 불타는 청춘에 신부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신학교에 입학해서 기도하고 하느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법을 신학교에서 배워나가요. 그리고 나서 30살이 되면 이렇게 신부님이 돼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리고 사제는 예수님과 결합되어 있고 그리고 또 또 교회와 결합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제가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사제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신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제가 삶을 잘 살아가려면 무엇이 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본당 신부님을 사랑해 주고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죠? 왜냐하면 교우들의 기도가 없이는 이 혼자서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길이 물론 은총도 가득하지만 은총이 많은 반면에 또 뭐가 또 잔뜩 있을까요? 유혹이 많아요. 더군다나 저처럼 얼굴이 좀 괜찮은 신부들은 더 유혹이 많아요. 미안합니다. 유혹이 많다고요. 여자 유혹, 돈 유혹, 또 여러 가지 유혹들, 막 이게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교우들의 사랑이 없이는 이 길을 혼자서 걸어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신부님이 되기 전에 신학교에서 7년째, 그러니까 7학년 뭐라고 부르느냐? 이때 부제님이라고 불러요. 부제님은 복장이 신부님하고 똑같습니다. 대신에 7성사 중에 뭐를 할 수 있느냐? 세례성사. 그 다음에 혼인성사.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잠깐만. 세례, 혼인. 견진도 안 되고, 그죠? 병자성사도 안 되고. 세례성사와 혼인성사를 베풀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사 중에. 복음을 미사 때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우들에게 성체를 나눠줄 수 있어요. 성체 분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할 수 있느냐? 준성사. 준성사를 할 수 있어요. 묵주 사가지고 오면 신부님한테 축복받잖아요. 이것도 부제님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부제님부터가 성직자예요. 그리고 나서 7학년을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신부님이 돼요. 신부님이 되면 7성사 중에 견진성사도 할 수 있죠. 위급한 상황에는. 예. 성품성사를 빼고 나머지 성사를 신부님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신부님으로 살다가 신부님들 중에 이제 대표가 교황청에서 정해주게 됩니다. 그 대표를 뭐라고 부를까요? 주교님이라고 불러요. 주교님. 내가 이거 그때 설명해 주지 않았나요? 한번? 천주교에 대해서? 설명 안 해줬나요? 네. 주교님. 주교님 밑에는 많은 신부님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교님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주교님들 중에 여기도 주교님, 여기도 주교님 이렇게 있겠죠. 주교님들 중에 교황님을 선출할 자격을 갖춘 주교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추기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추기경님들이 콘클라베 투표를 해서 뽑으신 분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교황님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신부님들 옷 색깔은 뭐예요? 검정색. 검정색에 하얀색.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망카라라고 부릅니다. 로망카라.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성직자입니다.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신부님이든 주교님이든 추기경님이든 교황님이든 항상 이 하얀색 카라를 껴요. 이거를 로만 카라라고 불러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성직자입니다. 이 뜻은 또 뭔 뜻일까요? 저는 교회를 위해 독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만 카라를. 예. 근데 간혹 가다가 이 개신교 목사님들께서 이 카라를 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나 억울해요. 나는 장가 안 가고 이거 꼈는데 해도 너무한 거죠. 그리고 이걸 끼는 순간 무엇을 의미하느냐? 저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성직자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이 검정색, 로망카라의 검정색 옷을 입어요. 이 검정색 옷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죽음을 의미합니다. 세상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네. 주교님들은 빨간색 옷을 입어요. 여기 빨간색 옷. 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느냐? 순교를 상징해요. 네. 그리고 교황님은 무슨 색을 입어요? 흰색을 입어요. 네. 부활, 그리스도의 대리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추기경님들은 진홍색을 입어요. 진홍색. 예. 그래서 주교님들과 색깔이 좀 구분이 되죠. 빨간색 계열이긴 하지만 교황님을 선출할 자격을 갖고 있다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대주교님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대주교는 뭐냐면 교구가 대교구일 경우에 그 교구의 교구장을 대주교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품성사를 통해서 신부님들은 이제 사제가 되게 됩니다. 부제님들이 사제가 되게 되죠. 근데 이 성품성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주교님이 하셔요. 주교님. 그리고 주교님의 이 서품 기도와 안수는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걸로 한 명의 부제님이 사제로 태어나게 됩니다. 물론 부제 때도 주교님의 서품 기도와 안수로 한 명의 신학생이 부제로 태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부제부터 이 성품성사에 포함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따가 영상 보시게 되면 주교님이 이렇게 안수하시고 난 뒤에 모든 신부님들이 따라서 이렇게 안수를 해요. 그건 뭐냐면 같은 사제단의 일원이 됐다는 일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품성사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좀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해줬어요. 이 교재를 좀 보게 되면은요, 자
161페이지, 2페이지 보죠. 자, 161페이지. 162페이지 봅시다. 성품성사의 의미와 효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품성사는 하느님과 세상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특별히 선발된 사람들을 서품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수여하는 예식입니다.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보편 사제직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교우들이 참여하는 사제직은 보편 사제직이라고 합니다. 미사에 참여하고 일상 안에서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삶 안에서 잘 살아나가는 거, 이거를 보편 사제직이라고 불러요.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이 보편 사제직을 바탕으로 특별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봉사하도록 서품된 사람들은 고유한 직무로서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성품성사 예식은 주교의 안수와 장엄 축성 기도로 거행되는데, 이는 서품된 사람들에게 그 직무에 필요한 성령의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하느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에게는 영적인 표시인 인호가 새겨지기 때문에 평생에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도장이 찍힌다는 거예요. 자, 인호가 찍히는 성사 뭐 있죠? 세례성사, 견진성사, 그 다음에 뭐예요? 성품성사.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사들은 몇 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혼인성사도 한 번만 하잖아요. 배우자 돌아가시면 재혼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사를 제외한 나머지 성사는 몇 번이고 받을 수 있는 성사예요. 자, 또 보죠. 직무사제직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제들이 교회와 세상 안에서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유일한 대사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하느님 백성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셨으며,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여 제사를 바치심으로써 하느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개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이 계승되도록 하느님께 제사를 거행하시고, 그 다음에 하느님 백성을 돌보며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직무를 사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 보면 가르치고 사제직, 왕직, 예언자직 써 있죠? 사도들 역시 예수님께 부여받은 이 직무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자신들의 후계자가 누구냐? 주교님들이에요. 그 다음에 협력자, 사제, 신부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교를 도와 봉사해줄 봉사자는 누구냐? 부제를 의미해요. 를 선발하여 기도와 안수로 직무를 수여했습니다. 이러한 직무는 대대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도들이 기도해주고 안수해줬던 게 지금까지도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어지고 있어요. 사도들이 해줬던 안수가 또 누군가를 통해서 안수를 또 받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자, 성품성사의 세 풍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직무사제직은 예로부터 직무사제직이란 건 뭐냐면 하느님 백성, 교회를 위해서 평생토록 봉사하기 위해 사제직을 여러분들 업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축성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로부터 주교, 사제, 부제의 세 풍계로 수여되었습니다. 주교는 충만한 성품 성사를 받음으로써 주교단에 들게 되고 그에 맡겨진 개별교회에 볼 수 있는 으뜸입니다. 자, 그래서 주교님은 교구를 다스려요. 자, 교구는 뭐냐? 여러분들 우리 원성동 성당 있죠? 원성동 성당이 있고, 또 옆에 뭐 있어요? 신부동 성당, 그죠? 또 옆에 뭐 있어요? 오룡동 성당. 여기 천안지역만 봐도 성당이 많이 있어요. 그죠?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성당들을 다 모아놓은 거,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교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는 대전교구에 속해요. 이 충청남도 전체가 대전교구에 포함이 돼요. 충청남도 전체가. 충청남도 안에는 대전, 세종, 천안 뭐 다 있죠. 이 전체 안에 있는 성당,
이거를 관할하는 것을 교구라고 부릅니다. 이 교구를 다스리는 분을 누구라고 부르느냐? 주교님이라고 불러요. 교구장 주교님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이해가 되죠? 자, 어디까지 했슈? 네. 자, 개별교회에 볼 수 있는 으뜸이 됩니다. 주교는 사도들의 후계자이며 주교단의 일원으로서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의 권위 아래 사도적 책임과 교회 전체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원래 목자는 누구냐? 주교님이에요. 신부님은 목자가 아니라 목자이신 주교님의 협력자가 신부님인 겁니다.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 또 보죠. 사제는 사제적 품위에서는 주교와 같지만 사목직 수행에서는 주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제는 주교의 협력자로서 주교를 중심으로 사제단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교님 미사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주교님은 미사 때 뭐 어떻게 하시느냐? 머리에 관을 쓰세요. 주교 관을 쓰시고 오른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게 뭐를 의미하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건 목자를 의미해요. 신부님은 지팡이를 들고 있을 권한이 없어요. 한 명의 목자 아래 수많은 협력자인 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의 협력자로서 교우들이 하느님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개별 교회 안에서, 저는 원성동 성당 안에서 주교님을 대리하는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을 성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본당 신부님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부제는 교회 봉사 임무를 위하여 서품되는 성직자로서 말씀의 봉사와 하느님 예배, 사목적인 지도, 자선 사업에 중요한 임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부제님을 본 적이 없죠? 근데 부제님도 신부님과 복장이 똑같아요. 근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제한된 직분을 수여하게 됩니다. 수행하게 돼요. 자, 또 보죠.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자유로이 독신 생활을 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 뜻을 공적으로 표명하는 세례받은 남자에게만 주교가 성품성사를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품성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신부님들 사랑해줘야 돼요. 때로는 신부님들이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우리 교회의 정신이 뭐예요? 용서죠, 용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도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좀 부족한 모습 보이게 되면 신부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도 그 사제도 예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교우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에게 회초리는 뭘까요? 1번, 신부님한테 찾아가서 신부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고 막 따지는 거. 이게 회초리다. 2번, 조용히 성당 안에서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신부님에게 회초리다. 몇 번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모습 보게 되면 신부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교우들이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되면 반성하게 돼요. 아우, 내가 교우들한테 좀 더 잘할 걸.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회초리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진실되게 보기 시작하게 되면 신부님들도 뉘우쳐요. 회개하는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막 같이 짠하고, 아우, 나도 이런 죄 저질렀었는데, 막 신부님들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부님도 고해성사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신부님도 다른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우들이 하느님을 찾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사제도 반성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제도 더 잘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신부님들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해봐요. 마누라도 없이 호라이비로 지금 나는 몇 년째 살아온 거예요. 에? 좀 있으면 이제 나이가 50 되는데
보통 요즘 30살부터 지금 다 장가가고 그러잖요. 그러면 10몇 년 이상을 지금 혼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때로는 부족하고 못난 모습 보여서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니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부님들이 막 힘을 얻어서 열심히 살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막 어디 가라고 하면 가고, 오지에 신자들이 있어도 거기 본당 신부로 가고, 그게 다 예수님 사랑하고 교우들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신자들이 기도하는 사제를 만들고요. 또 기도하는 사제가 신자들을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제를 만들고요. 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제가 교우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게 서로 이 부부관계랑 비슷해요. 하느님 백성과 신부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성품성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제 비디오를 볼 건데, 이거는 제가 신부님 되는 장면, 그 다음에 신부님이 돼서 처음으로 드리는 미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첫미사라고 불러요. 첫 번째로 드리는 미사. 그 장면이 담겨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20살의 그 젊은 나이에 예수님 좋다고 쫓아가서, 이게 29살인가 30살 때 모습인데,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그 유혹들 다 이겨내고 다른 그 또래들 사는 것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참고, 그리고선 또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희 부모님까지도 저기 뭡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것까지도 다 이겨내고,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은총을 청하면서 이렇게 사제가 됐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못난 신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 삶이 하느님이 없으면 저는 아직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첫 마음이 생각이 나게 되고 가끔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하여튼 한번 잘 보시면서, 아, 신부님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신부님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교회, 다시 말하면 우리 교우들을 위한 사랑이 신부님 마음에 담겨 있구나. 이걸 좀 한번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보고 이제 교리를 끝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이 좀 길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네.